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7절부터 6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대답하였다.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가 싫으니까 주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냐. 썩 물러가서 일이나 하여라. 너희에게 짚을 대주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벽돌을 맡은 수량대로 어김없이 만들어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은 매일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수를 줄일 수 없다는 말을 듣고서 자기들이 공경에 빠졌음을 알았다.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자기들을 만나려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과 마주쳤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어.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5장 말씀에서는 자기 앞에 나타나 백성들의 출애굽을 요구하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바로의 대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의 요구 조건은요,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조건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사이에 지금 중개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모세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기록하는 일 맡은 자들은 작업을 지시하기 위해서 이집트 정권에 의해서 세워졌던 어용, 현장 감독들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태가 일어나자 상황이 악화되자마자 이 기록을 맡은 자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분명하게 따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인 5장 16절에 보면 이 문제의 원인이 당신의 종 이집트인의 억압체제, 그러니까 나아가서 바로 당신의 그 정책이 문제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하죠. 그런데 바로에게 오늘 17절 말씀에서처럼 거부를 당하자 바로 그 원인을 모세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현장 감독을 세운 것은 바로의 아주 노련한 억압 정책입니다. 백성들 중 일부를 뽑아서 작은 특권과 혜택을 쥐어주고 다른 억눌리는 백성들을 감독하게 해서 애굽에 충성하게 하는 그러한 정책이었죠. 이런 수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독재하거나 억압하는 쪽에서 통치당하는 쪽을 갈라놓고 서로 일치감과 유대감을 깨버리게 하는 아주 효율적인 제국주의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입니다. 비근한 예로 일제치하의 조선인 형사들이 있잖아요. 순경들,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경험했던 아주 악랄하고 비인간적인 제도가 이러한 정책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판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을 바꿉니다. 자신의 위치와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옳은 판단, 옳은 계획, 정의를 버리고 자신의 책임을요 남에게 자꾸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모세를 비방하는 근거가 본문 17절에 나오는 바로의 말입니다. 바로가 자기들에게 꾸중을 내리자
그 바로의 말을 인용하여서 모세를 공격합니다.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가 싫으니까 주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바로의 말을 옮기면서 은근히 제사 드리겠다라고 말한 모세의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자존심을 흔들고 제사 드리겠다고 나선 모세의 당돌함과 모세를 따르려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를 바로는요, 게으르다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표현으로 비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전해 들은 현장 감독들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바로와 이집트의 억압 정책 중에 하나임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바로의 의도대로 모세를 비방하며 백성과 모세를 이간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의 이간질 정책을 아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21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이유를 그들 입으로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들의 눈에 미움을 받는 것이 두렵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편안함, 개인적인 만족을 충족해 주는 바로로부터 주어진 작은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바로와 이스라엘 현장 감독의 모습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보다는 물질적인 욕심, 눈앞에 나에게 다가온 작은 쾌락과 편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자화성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들을 탓하기 전에 이런 세상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물질을 쫓아 보니 작은 이익을 위해서 실수하게 되고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의도를 놓쳐버릴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내가 이런 이간질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면서도 또 아이러니하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의 방식과 상식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요, 깊은 영적 묵상과 기도 생활을 통해 이 힘든 일을 통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실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모세는요, 아주 어렵고 황당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택받은 이유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22절과 23절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내 하소연을 들어달라고 우리는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뒷담화를 하고 하는 것이 보통인데, 모세는 그런 상황을 만나자마자 오늘 본문 보니까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주님께 엎드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찾았던 것이죠. 물론 주님을 찾아서 주님께 아뢰드린 그 내용들은 뭐 바람직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훌륭하고 모범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나를 괴롭게 하시고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요? 어찌 보면 조금은 찌질해 보이기도 한 궁색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 이런 모세의 모습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못난 상황과 모습도, 그 모든 상황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모세는 아뢰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주 세세하게 모든 것을 다 아뢰입니다.
가장 먼저 기도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실체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6장 1절 말씀에서 응답하십니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모세의 다가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나 이스라엘 현장 감독들에 의해서 휘둘리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잠잠히 주께 아뢰고 고했을 때 주께서 그 모든 일들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마음 상하고 또 곤란을 겪게 되지만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다. 파라오의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고통당할 때 주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나아갑시다. 주께서는 우리 생각 밖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느끼고 찬양하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메시지처럼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의 영적인 성숙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가족 구성원들끼리 잘 섬기고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여서 주님의 말씀 위에 서는 가정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에 눈길을 돌리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와서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신앙의 지혜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지혜롭고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를 강화시켜 주시사 여러 가지 세상의 법칙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가정이 아름다운 주님 안에서의 작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서로 사랑하고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내가 있는 이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고 점차 세상 속에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이러한 교회들이 세상 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도래할 것을 믿사오니 우리를 하나님 나라 건설의 귀한 도구로 또한 사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주님 앞에 서원하오며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